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세 가지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망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지 않습니까? 그때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이 이렇게 뒤섞이며 그래서 뒤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대에 개 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을 그 취급을 받았던 개 돼지 취급을 받던 그 여인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두 번째 수가성 여인은 목마름이 있었는데 바로 도덕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 남자한테도 만족을 못하고 저 남자애도 만족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도덕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었죠. 세 번째는 관계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물을 기르러 언제 갑니까? 아무도 그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그 태양볕에 찢은 그 시간에 정오에 물을 뜨러 갑니다. 사람들을 피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인 목마름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관계적인 목마름, 지리적인 목마름, 또한 도덕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당대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면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던 신약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가성의 여인이 자기가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래서 목마름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누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물을 파요. 자기만의 우물을 팝니다. 또한 자기가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도 예수님만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의지하죠. 사람들을 자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계속해서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 목마름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생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선물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가장 궁금한 질문 한 가지를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단과 베델에서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조상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단 말이죠. 다른 질문도 아니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의 재직 여러분, 특별히 재직 수련회로 저희가 모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른 무엇도 아니고 바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재직으로서 어떻게 예배자로 서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의 사역의 가장 기본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은혜를 공급받아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유통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그래서 나가서 유통업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재직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또한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단과 베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직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재직의 사명입니다. 영은 뭐냐면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을 주신 자들만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고 선택한 백성들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광이고요,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직회 수련회가,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알레테이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 들리는 말씀을 우리는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알레테이아는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실체입니다. 실체는 바로 누구이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실체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누렸어요.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직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믿는 사람들의 기본인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시간 예배를, 주일 낮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몇 가지의 예배 순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잘 안 드시면 주보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몇 가지의 예배 순서가 있을까요? 주보를 보면 15가지 이상의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왜 할까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순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예배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연구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어떻게 온전한 만남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할 수 있는지 연구한 결과를 순서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저희들은 이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만 사모하면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보를 한번 보시면서 예배의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예배의 부름이 나옵니다. 예배의 부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외치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의 부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성구교독이 나옵니다. 성구교독은 처음에는 찬송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구교독이 왜 들어가냐면 신약의 시대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예배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찬송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시편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16세기 루터를 비롯해서 18세기의 웨슬리, 19세기에는 생키 등이 현대의 찬송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찬송들이 사라진 거예요? 시편의 찬송들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시편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가장 높은 곳에서도 올라가 봤고 가장 낮은 곳에서도 있었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울려요. 그래서 이 시편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현대에 있어서 예배학자들이 다시 한번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시편을 성구교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구교독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신앙 고백이 나오죠. 이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백하냐? 삼위일체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다 각자 따로 놀아요. 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공동체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역사하는 분이세요.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에 결국에 완성하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또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세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거죠. 또한 성령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찾아와 주세요. 나를 감동해 주시고 예배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을 따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삼위일체에 대한 동일한 믿음이 우리가 필요한데 그 동일한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사도신경은 기도입니까? 아니면 고백입니까? 사도신경 할 때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이것은 그렇게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단도 색출하는 고백이거든요.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다 전체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서 걸리던지 이단들은 성령님에서 걸리던지 예수님에 대해서 걸리던지 아니면 영생이나 부활에서 걸립니다. 그들의 교리에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빼고 하든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414년에 사도신경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채택한 거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압축해서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또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죠. 교동문 다음에 신앙 고백 다음에 부르는 찬송이 나옵니다. 회중들이 다 감격해가지고 일어서서 찬양을 하죠. 용서받은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할 때 기쁨과 감격 속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쁨과 감격 속에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저는 좀 이게 안타까워요.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찬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교적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는데 우리의 표정은 너무 엄숙해 있어요. 예배학자들은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 기쁨의 표현. 이 시간 너무 엄숙해요. 저를 한번 좀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꼬리를 한번 이렇게 한번 올려보십시오. 제 눈이 잘 안 보이시죠? 작아가지고요. 이 꼬리는 조금 이렇게 살짝 반달 눈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대가 중요합니다. 찬양대가 엄숙하면은 이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찬양대 입으신 분들이나 또 기도를 하러 앞으로 나오신 분들은 이 표정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입꼬리는 올라가고 또한 눈은 어떻게 해요? 반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대구제일교회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목회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대표 기도가 사실은 목회 기도였거든요. 목사님들이 원래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이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상처받고 질병 가운데 또 억눌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간구했던 기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대표 기도를 하죠. 이제 바뀐 겁니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항존직들이 이 순서를 계속해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순서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인데 목적 달성을 위한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원 행위가 아니에요. 공식적인 기도는요. 그래서 대부분 실수할 수 있으니 기도문을 적으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기도문을 읽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가 주된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임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는 경배와 감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조건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회가 있어야 돼요.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는 단순히 우리 성도님들의 그 육신적인 삶의 복을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끌어 달라는 내용을 기도에 꼭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간구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목적 달성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보를 보십시오. 6번째는 뭐가 나오죠? 광고가 나옵니다. 교회 소식이 나와요. 어떤 교회는 이 광고는 예배 안에 안 들어오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그냥 예배와 분리해서 마지막에 이제 광고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분리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 예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공동체의 하나됨과 친교 그리고 서로 돌봄이라는 이 목회적 의미 때문에 이 광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저희가 서로 친근하게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하고 인사도 하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목회적 의미로 광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7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봉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독교 예전 가운데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봉헌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의 행위로 드리는 것이 이 봉헌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만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도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희들은 누구를 믿고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백성입니다. 이 믿음의 저항과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정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보다 중요한 게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고 그리고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더 표현하겠습니다. 이것도 봉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봉사하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봉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표현이 바로 봉헌입니다. 특별히 11조는 많이들 의미입니까? 의무가 아닙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11조 설교를요. 왜냐하면 재직들은 특별히 더 피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1조는 의무입니까? 의무가 아닙니까? 제일 민감한 부분이 뭐예요? 우리의 피 같은 돈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문제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합니까? 힘들어서 돈이 짜치니까 안 하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11조를 그렇게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힘들어도 이렇게 이건 의무이구나.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서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11조를 하고 주님 앞에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조가 의무입니까? 제가 공식적인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재직들은 11조를 몇 퍼센트를 과연 할까요? 21%를 합니다. 그러니까 79%는 11조를 어떻게 해요?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표정들을 보니까 안심이 된다, 많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레위기 27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세워가는 내용들인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10분의 1은 성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인데 이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손대면 안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이고요. 10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9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 전체를 주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루를 살든 열흘을 살든 1년을 살든 모두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 11조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진짜 듣기가 좀 별로이시죠? 감기에 걸렸어요. 그런데 감기에 걸리니까 더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도 많고 말씀 준비도 치열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감사가 있어요. 힘들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지만 저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어요? 대구제일교회에 소속되어져 있어요.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왜 그리고 또한 교회에 이 11조를 내야 되냐? 하나님의 것인데 교회에 위임하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위임하셨어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가 위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교회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교회의 역할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에 위임하기 때문에 이 헌금을 세상 속을 변화시키라고 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8번째 주보를 보십시오.
성경 봉독이 나옵니다. 저는 이 성경 봉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개혁 당시부터 이 개신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이 전통은 우리 예배 안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또한 지켜지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때는 절대 일어나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외칠 때는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설교를 위한 그냥 준비한 시간이지, 말씀 봉독은 그냥 설교 전에 말씀을 그냥 읽어주는 것이지, 아니요, 진짜는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경 봉독을 한 것을 땅의 언어로 잘 풀어서 전해주는 시간이 말씀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시간은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에 그 말씀을 저희는 잘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목사님은요, 예배 인도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서투르게 그리고 잘못 읽거나 틀리게 읽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배 인도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 봉독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한 9번째는 무엇입니까? 찬양대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름다운 경외를 드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배자들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끌어모으는 역할이 바로 찬양대의 역할입니다.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찬양대는 찬양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유명하죠. 그래서 저는 찬양대들을 칭찬합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줍니다. 찬양대는 그달의 예배를 먼저 준비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대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3부 찬양대 올라오기 전에 찬양 연습 끝나고 나서 목회자들이 다 갑니다. 가서 기도해 드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인도를 한다.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 인도를 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또한 예수님의 은총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를 인도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실에서 예배당으로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이제 올라오는 계단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이제 예배를 시작했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으로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할 이야기가 많지만 침묵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찬양대의 찬양으로 마음이 열렸어요. 10번째는 무엇입니까? 설교입니다. 설교는 낭독한 이 말씀을 현대의 언어로,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땅의 언어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현장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말씀을 올바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도 있고 주의 설교도 있고 절기 설교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현장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중은 그 선포된 말씀을 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되냐? 경청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청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청은 내가
따라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버려야 할 분은 무엇인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말씀이 결국에는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경청이 있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12번째, 설교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단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모아 보십시오. 그리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자고 결단의 기도를 이렇게 함께 유도하죠. 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삶에 현장화시킬 수 있도록 자기 입술을 열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정신과 의지와 양심과 모든 지정의를 동원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자기의 삶에 현장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달려오셨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축도입니다.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내려 주심을 선언하는 예배의 이 절정이 바로 축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 복은 우리의 삶을 점점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뱅은, 개혁교회는 대부분 이 축도를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냐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장로교 민수기 6장의 축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침례교와 이제 장로교가 요즘에는 많이 들어서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의 축도문을 이렇게 축도를 예용하는 편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하고 있죠. 이 축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 그리고 그 복을 사모하면서 그 선포된 말씀에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교회가 마지막에 뭐 하죠? 찬양대가 송영을 합니다. 송영을 하면서 끝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 들었어요. 예배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축도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많이들 찬양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왜냐하면 더 은혜가 되거든요. 실제로 일부 성가대도 나중에 결단에 송영에 부를 때 더 목소리가 더 좋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찬양이 은혜가 되기에 마지막까지 듣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회중의 마음들을 이렇게 또한 모아줍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나가가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의 찬양이 송영이 끝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가는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쭉 예배 순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와 만나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순서입니다. 이 예배의 순서를 그래도 이렇게 한번 쭉 훑으면서 정말 우리의 재직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직들이 올 한 해 정말 기본이 바로 예배자인데 은혜 받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된 예배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가 있으면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관계적인 목마름도 있고 지리적인 목마름도 있고 도덕적인 목마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그런데 만나 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의 소원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목마름을 주님의 말씀과 구원과 은혜와 예배의 순서들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께서 우물로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물은 누구를 만나는 장소인지 아십니까? 신부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리브가도 그랬고 우물에서 만나요.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성숙하고 또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제1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 우뚝 서서 재직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유통업자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 유통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한번 담아 볼까요? 그리고 한번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재직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자가,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으로 드리는 예배, 푸뉴마로 드리는 예배, 알레떼이아 실체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주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목마름이 있는데도 우리의 목마름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가 이렇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 역사적으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곳에서 주님과의 그 교제, 계시의 말씀과 또한 우리의 응답이 있는 서로 반복되는 그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과 은혜로 해가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또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의무인 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재직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신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감격에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재직들 한 분 한 분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관계의 목마름도 있고 또한 지리적인 목마름도 있고 도덕적인 목마름 또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의 말씀과 구원과 은혜로 해결시켜 주시는데,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이 예배의 장소가 수가성의 우물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숙되고 변화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힘과 용기를 얻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1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직들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터인데 먼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